떠날 예정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근심하지 않을 수 없었고 두려움에 빠지지 않을 수 없었고 불안에 떨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러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근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말라. 아니, 너희는 근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하십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그것은 너무나도 귀하신 한 분이 예수님이 떠나심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에게 오시기로 약속이 되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또 다른 보혜사라고 되어져 있는데 바로 보혜사 성령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예수님은 떠나가시지만은 예수님이 보내신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제자들을 도우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정죄하고 판단하시고 심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세상을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져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죄인을 구원하는 그 위대한 역사는 바로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며 성령의 사역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결국에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늘로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까?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왜 사흘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입니까?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40일 만에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이 죽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지 아니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지 아니하시면 성령님께서는 오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오래전의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기에 성령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내려오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는 우리 가운데 오시는데 어떻게 오십니까? 아버지께 성령님께서는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 구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십니다. 오늘 보면 16절에 있는 말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또 다른 첫 번째 보혜사는 예수님이셨어요. 두 번째 보혜사는 성령님이셨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는 성령님이에요.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가장 귀한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귀한 일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받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는 것이 가장 귀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사랑하는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모든 것이 새로워집니다. 모든 것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죽어 있었어요. 아무리 들려줘도 하나님에 대해서 깨우치지를 못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기름을 받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어느 순간이 되면 깨우쳐지면 저 사람 왜 저렇게 모자랄까? 세상적으로는 아주 똑똑하고 잘났는데 지위도 높은데 왜 성령의 가르침, 하나님의 가르침을 모를까? 왜 복음의 핵심과 본질을 깨닫지 못할까? 성령을 받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모든 것이 살아납니다. 심지어는 죽어있는 것까지도 성령을 받으면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성령께서 모든 것을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늘도 성령이 만드신 거예요. 땅도 성령께서 만드신 거예요. 바다도 성령께서, 시간도 성령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 꽃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호흡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게 되잖아요. 반드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무서운 죄의 상처가 여러분들의 가슴속 깊숙하게 있다 할지라도 성령님께서는 그 사람을 가장 완전한 사람으로 바꿔놓으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십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일이라고 보시면 맞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귀하신 성령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구하여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16절에 있는 말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절대로 그냥 받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당신의 보배로운 피를 흘리신 것을 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서 간청했을 때만이 성령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주님께서도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전에는 성령을 구할 수 있는 자격조차도 예수님에게 없었어요. 성령은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사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거저받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거저받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귀중한 보혈을 흘리신 다음에 아버지께 청구한 다음에 받을 수 있는 것이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그렇게 귀하신 성령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 귀하신 성령을 누구에게 주십니까? 방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믿으면 주신다고 말해요. 아무에게나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의 모임 속에도 성령께서는 임재를 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이잖아요. 모이라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령의 강수가 모이면요 더 멋지게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나 혼자 있는 것보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물 한 방울 있는 것보다 여러분 물이 많은 게 훨씬 더 소중하지 않아요? 훨씬 더 대단한 역사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똑같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잖아요. 아버지께 경배를 드리잖아요. 아버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잖아요. 성령께서 놀랍도록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였을 때 마지막 시기에는요, 마귀가 모이는 것을 그래서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모이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모이기를 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들,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우리는 모이기에 힘쓰셔야 되는 거예요. 모이면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령을 누구에게 받느냐는,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 성령을 받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치 그런 역사를 느끼는 것처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성령을 품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옆에서 안 받은 사람도 성령의 임재를 덩달아서 느끼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성령은 단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배우고 그것을 인정한다고 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데에는 죄에 대한 심한 고통과 좌절감이 동반이 되어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제일 무서운 적이 있어요. 그 무서운 적이 무엇입니까? 죄예요, 죄. 죄와 사망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죄가 더 무서운 것은요, 반복해서 죄를 저지른다는 거예요. 이때 제일 많이 우리가 자괴감을 느끼게 되는, 고통을 받게 되는데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 힘으로 그 죄를 못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 빠져보신 적 있습니까? 표정이 단 한 번도 죄에 안 빠진 표정처럼 표정을 지으시면 저를 쳐다보시는데, 누구나 다 죄에 빠지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 죄를 이기는 것이 엄청나게 힘듭니다. 나쁜 습관, 못된 습관, 이거 끊는 것은요, 대단히 어렵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끊어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죄 중에 빠져있는 자신을 바라보며 좌절감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내가 말씀의 사람인데 어찌하여 내가 죄를 범하냐는 거예요. 죄에서 내가 그 죄의 쓴 잔을 마시지 아니하고 내가 죄악을 이겼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결심하지만 이상하게 못 이기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좌절감을 겪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약속이 떠올라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붙들면 되지. 예수님을 붙들면 되지. 성령님께 도움을 청하면 성령께서 도와주실 거야. 그러면서 성령을 딱 붙드시잖아요. 그러면 죄악을 끊어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절망과 고통으로 온전히 내 영혼을 주님께 맡기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자리에 나아갔을 때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죄에 대한 심각한 고통 속에서 허우적거리면서 내 힘으로는 이 죄악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제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당신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러면 내가 새로워질 수 있나이다. 그러면 내가 일어설 수 있나이다. 그러면 내가 다시 한번 굳게 일어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내가 설 수가 있나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성령의 강수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방언이나 체험을 하게 되면 성령을 받는다고 가르치시는데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물론 방언을 하고 영적인 체험을 하잖아요. 그것은 곧 성령의 임재를 상징할 때가 많습니다. 그 사람이 이미 성령을 받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특별한 체험이 없어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형상을 원래 태초에서부터 집어넣어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형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때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을 예수님께 온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주님께 온전히 맡기기만 하면 성령이 오십니다. 주님께 온전히 맡기기만 하면 성령께서 내 삶을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령을 받지도 못해요. 성령을 알지도 못합니다. 성령을 보지도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령께서 우리 인간의 삶을 친히 인도하신다, 이것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자기 자신이 계획을 해야만이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가 자기 자신을 붙들지 않으면 자기 자신조차를 건사할 수가 없다는 것을 오랜 세월 동안 자신들이 살면서 그렇게 체득하면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자신이 계획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불안감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서도요, 처음부터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 없는 이유가 그래서 있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맡기면 훨씬 더 많은 성령의 체험을 하게 될 것이고,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께 맡기고 예배에 집중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올인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활짝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처음부터 안 맡기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없다는 이유로, 내가 믿은 지 얼마 안 된다는 이유로 예수님에게 자꾸 안 맡기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의 주관자이신 성령님께 맡기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훨씬 편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맡기면 성령님이 알아서 모든 것을 다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정말로 편하죠,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 삶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겠습니까? 그러니 당연히 예수님을 믿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를 주님을 온전히 믿고 주님께 내 삶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그러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성령을 선물로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모든 것들을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여러분 상당히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 아주 논리적으로 바꿔주십니다. 아주 체계적으로 바꿔주십니다. 어떤 때는 여러분 혼란스럽죠? 너무 체계가 안 잡히고, 내가 가는 길이 이게 합당한 길일까? 내가 가는 길이 온전한 길일까? 확신이 안 될 때가 너무너무 많을 것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성령의 기름을 받잖아요.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온전히 예수님께 전부 다 맡기게 되잖아요. 그럼 성령께서 들어오십니다.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해서 일단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하심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시간적인 순서, 여러분 논리적인 순서, 체계적인 순서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깨워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지성적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복잡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단순해지십니다.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체험적인 신앙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일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놀지 않아요. 성령 우리 가운데서 일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지성을 일깨우십니다. 여러분들의 감성을 풍요롭게 해주십니다. 여러분들의 의지를 굳게 세워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아주 체계적으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아주 감동적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삶을요, 처음 시작한 다음에 중간에 그만두는 그런 삶이 아니고, 처음에는 좋다고 막 희낙낙거리다가 뭐 한 가지만 마음에 안 들면 하나님 내가 언제 예수님 믿었습니까? 이러면서 싹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도 믿는 거예요. 그 순간에도 인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에게 나타날 거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도와주실 거야. 이 믿음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역시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다른 것을 구하잖아요. 예수님이 40일 만에 승천하면서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받을 것이니라. 10일 동안 제자들이 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이었어요. 성령. 그 성령이 오신 것입니다. 그 성령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이 여러분들의 삶을 끌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부어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늘 노래해야 돼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노래하시면서 철저하게 성령을 의지하시고 철저하게 성령을 따라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떻게 받는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보혈의 공로를 가지고 아버지께 구함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오셔서 무엇을 하십니까? 앞으로 한 3주 후에 또 성령에 대해서 또 배우실 텐데 그때는 내용이 좀 달라집니다. 오늘은 3가지 정도로 압축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성령님은 우리를 절대로 떠나시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오늘 보면 16절 하반부에 있는 말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랬어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떠나지 않는. 이 말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매여 계신다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우리가 교만하게 살고 예수님을 대놓고 거역하고 거부해도 성령님께서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실 의무가 있다 하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성령님을 구속할 수는 없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은 만약에 우리가 주님을 믿는 신앙 가운데 거한다면 잘 들으셔야 돼요. 아무리 우리가 부족하더라도, 아무리 우리가 연약하더라도, 아무리 우리가 모자라도, 아무리 우리가 실수가 많더라도 성령님은 결단코 우리의 곁을 떠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분노를 품거나 성령의 뜻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악한 생각을 품고 있으면 성령께서는 소멸이 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큰일 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떠나가시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알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믿는 모양만 갖추고 참된 믿음의 자리에 서 있지 않을 때는 성령님께서는 미안하지만 우리의 곁을 떠나버리시고야 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예 우리의 곁을 들어오시지 않았다고도 보시면 맞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우리를 떠나시지 아니하고 영원 무궁히 함께 계신다. 이 말씀은 주님을 믿는 사람이 인간적인 연약함과 약점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믿고 계속해서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가운데 있다면 성령께서는 절대로 그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절대로 그를 외면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그 사람에게서는 절대로 중단되는 일이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교회만큼 부족한 단체가 어디 있겠습니까? 교회는 부족한 것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조직적으로 부족합니다. 체계적으로 부족합니다. 인력적인 면에서도 부족합니다. 정부보다 훨씬 약합니다. 세계적인 기업체보다 훨씬 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날에도 교회를 통해서 복음의 나팔이 되기를 원하시고 계시고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을 살려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기는 역사를, 이 대장관의 역사를 우리 주님께서 펼쳐가신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는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 예수를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면 성령의 역사가 중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다는 모양은 가졌지만 실제로 그 믿음이 죽은 믿음일 때에,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아닐 때, 성경을 기초로 한 믿음이 아닐 때, 성령의 역사를 따라가려고 하는 믿음이 아닐 때, 주님께 온전히 맡기려고 하는 믿음의 모습을 갖추지 못했을 때,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성령께서는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성령께서는 끝까지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만 될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령께서는 부족해도 믿음이 있을 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것은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믿음이 약한 믿음에서 더 강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그저 하나님의 역사만 내가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믿음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에게 실제로 삶 속에서 역사하는 믿음으로 이 믿음이 바꾸어 놓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선물, 생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 예배를 드리시는데 인상을 쓰고 계십니까? 목사님 골치 아픈 일이 많은데 그 사정은 모르시고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러지 마시고 주님 앞에 오시면 믿음으로 예배하셔야 됩니다. 반은 미쳐야 돼. 반은. 어차피 이 세상 전체가 미쳐서 돌아가고 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께 미쳐서 수레바퀴처럼 톱니바퀴처럼 굴러가셔야죠. 어떤 사람이 이쁩니까? 엘리베이터를 딱 탔어요. 이런 사람이 이쁘십니까? 보자마자 반갑습니다. 눈을 막 마주치면 반갑습니다.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웃으며 인사하는 사람이 예쁘십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은 웃습니다. 할렐루야.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성령께서 주시는 희락이 있기 때문에. 정신 나갔나 봐. 정신 나가도 상관없습니다. 그런 소리 들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저 우리는 헬렐레 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소망은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사실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잘 되면 더 웃으면 되죠. 그죠? 잘 되면 더 웃으면 더 형통한 복을. 안 돼도 웃고 잘 되면 더 웃고.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의 전도서에서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라. 기뻐하라. 여러분들 많이 기뻐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령께서는 부족해도 여러분들 안에 믿음이 있잖아요. 역사하십니다. 작은 믿음이 있잖아요.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잖아요. 그래도 성령께서는 역사하십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절대 포기만 하지 마세요. 사람에 대해서도 절대 포기만 하지 마세요. 사람은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포기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영혼만큼은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붙들고 매달리세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믿기만 하세요. 믿는 것이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십니다. 영원히 여러분들과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영원 무궁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심지어는 여러분들이 실패해서 내리막길을 달려가고 있다 할지라도 브레이크 없는 차를 타고 여러분들이 내리막길을 간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성령께서 잡아주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둘째로 성령님은 우리를 항상 지켜주시고 우리를 항상 인도해 주십니다. 17절에 있는 말씀,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처음에는 함께 있겠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 함께 거하신다. 이 뉘앙스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집을 짓는다는 뜻이에요. 무슨 뜻이겠습니까? 집을 왜 짓습니까? 함께 살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산다고 하는 의미가 이 속에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와 함께 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와 함께 살고 싶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그럼 성령께서는 왜 우리와 함께 살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고 싶어서,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고 싶어서, 여러분들을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고 싶으셔서 성령께서는 여러분들 가운데 집을 지으시고 여러분들 가운데 둥지를 틀으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해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곁에 항상 계시면서 항상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죄악의 길로 가려고 할 때도 그 길을 막아주십니다. 목사님, 나는 죄악의 길을 걸어갈 때 내버려 두시던데 하나님은 끝까지 내버려 두시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도 지독스러우니까 하나님이 잠깐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죄악의 끝판을 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반드시 중간에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안 그러고 싶은데 성령께서, 야, 이 못된 놈아, 너 왜 못된 짓 하니?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해 보셨습니까? 내 힘으로 되던가요? 근데 더 놀라운 거, 누군가를 미워해 보셨나요? 계속해서 미워집니까? 그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사람을 끝까지 끝까지는 사랑할 수 있어도 끝까지는 미워할 수 없습니다. 이 너무 놀라워요. 왜? 내 안에 성령께서 나를 붙들어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야, 그건 못된 짓이야. 나쁜 짓이야. 임마, 니는 먼저 사과해야지. 예수 믿으면 참 모자라집니다. 바보스러워져요.
자기가 잘못하지 않은데 미안해 이럽니다. 미안해. 내가 언제 잘못했다고? 아직 성령이 충만하지 못한 것입니다. 목사님 내가 옳은데요. 웃기네. 옳기는 뭐가 그래요? 옳기는 사람의 모습은요 보여지는 관점에 따라서 다 달라집니다. 위에서 봤을 때, 옆에서 봤을 때, 밑에서 봤을 때, 멀리서 봤을 때, 가까이서 봤을 때 전부 다 달라지는 것입니다. 근데 내 판단일 때가 너무너무 많잖아요. 누구를 징글징글하게 미워하시면 왜 미워하십니까? 그 영혼 주님이 사랑하신다는 걸 아시면 돌이켜질 수밖에 없잖아요. 어떤 사람은 만나지 못하게 하십니다. 내가 꼭 만나야 되겠는데 못 만나게 하십니다. 너무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느 곳에 꼭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못 가게 하십니다. 트래픽 잼에 걸려서도 못 가게 하시는 거예요. 중간에 돌아오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가다 보니까 다리가 무너져요. 가다 보면 비행기가 추락합니다. 가다 보면 큰 교통사고가 107중 추돌의 사고가 벌어집니다. 근데 하나님 막으실 때가 있어요. 막힌다고 해서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닙니다. 막혔을 때 깨달으라고, 막혔을 때 더욱 하나님 바라보시라고. 우리 특별히 신앙에 미숙할 때 하나님은 강하게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인도해 주십니다. 지켜주십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이 성숙한 신앙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항상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예배드리기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말씀 듣기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졸고 싶어도 이상하게 안 졸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 졸고 싶어. 나 피곤해. 이제 눈 감았어. 근데 말씀이 자꾸 들려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위대하신 역사하심이 것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게 되면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은 한순간에 우리의 것으로 취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잘한다는 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믿음은 역사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음은 현실인 것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우리의 삶에 복을 불러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에 주시는 것이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순간에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취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으면 성령께서 오시잖아요. 성령께서 내 주인이 되십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성령께서 만드신 작품들이 아닙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성령께서 이끌고 가고 계시는 성령의 소유물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들잖아요. 우리가 믿음에 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다 해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제발 믿으세요.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과 인격이 갖추어지지 못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지, 우리의 신앙과 인격만 갖추어지면 불과 며칠만 해도 천지를 뒤집어 놓을 수 있는 새로운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길로 가려고 하면 항상 혼란이 생기고 혼동이 생깁니다. 그러나 어렵고 힘들더라도 신앙적으로 성숙하는 길을 선택을 합니다.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려고 하잖아요. 주님께서 놀랍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길로는 가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지 않습니까? 발버둥을 치지 않습니까? 그러니 맨날 헛수고하는 거고 맨날 헛고생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에 목숨을 거셔야 돼요. 내 마음에 안 든다니까요.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들의 그 작은 머리로 아버지의 그 위대하신 섭리를 이해한단 말입니까? 정말 말도 안 되네. 물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아버지를 알아가는 그 기쁨이 최고의 기쁨이니까. 그러나 모든 것을 이해하고 갈 수는 없습니다. 비록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믿기에 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선택이 올바르기, 주님의 인도하심이 내 생각보다 앞서가신다는 것을 알기, 그분의 뜻에 내 모든 것을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인은 왕도라는 것이 없어요. 어느 한순간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은 없습니다. 누구나 다 고난을 겪어야 돼요. 고난과 또한 말씀을 통해서 영적 각성, 영적 지각이 살아나야 됩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뜻에 복종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했다고 해도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깊은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저 상식적인 수준에 머무르는 신앙에 멈춰질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님은 우리의 깊은 상처와 아픔을 지속적으로 치료해 주십니다. 보면 17절 하반부에 있는 말씀인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처음에는 함께 하시겠다, 두 번째는 거하시겠다, 세 번째는 반복되는 말씀인데 약간씩 점층법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다른 데 안 있고 너희 속에 계시겠다 말씀은, 이 말씀은 역시 성령께서 우리 속에만 계시겠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머물러 계시면서 우리 안에 있는 깊은 상처, 우리 안에 있는 깊은 아픔을 지속적으로 치료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치료의 하나님이세요. 치료의 성령이세요. 성령님은 한번 우리에게 큰 시험을 하신 후에 떠나가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성장 과정에서 죄가 우리에게 안겨준 깊은 상처들을 먼저는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도록 역사하십니다. 고백하게 한 다음에, 깨닫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신 다음에 내려놓았을 때 성령님의 치료하심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일은요, 한순간에 벌어지는 일은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벌어지고, 그렇다고 해서 성령이 혼자서 독자적으로 하시는 일도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협조를 요구하십니다. 마음을 열라는 거죠. 시간을 내라는 거죠. 내려놓으라는 거죠. 그때 비로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나의 모든 연약한 부분까지. 사람은 살면서 전부 다 상처를 안고 성장합니다.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어느 목사님의 딸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좀 깜짝 놀랐어요. 그 딸이 몇 날 며칠을 아버지만 욕하는 거예요. 목사님이신 아버지만. 그 아버지가 그 딸을 강하게 훈련시키기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고난을 주는 거예요. 나중에 지나보니까 각성하고 보니까, 의식이 자라고 보니까 그게 너무 아픈 거예요.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다 쏟아내. 집회 도중에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근데 그날 성령이 그 딸에게 임했습니다. 마지막 한 말은, 아버지 죄송해요. 아버지 미안해요. 아버지 사랑해요. 아버지를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사랑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통해서 받은 그 상처 때문에 내가 너무 성장기 때 힘들었어요, 아버지. 어떤 한 자매는 교회를 오는데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말에 동의를 안 하는 거예요. 우리의 아버지는 보통 엄하기만 한 아버지잖아요. 게다가 그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에다가 가정을 건사할 만한 능력이 전혀 없는, 뭐 하려고 하면 방해꾼이 되지 절대로 도움이 안 되는 아버지. 성경을 읽다가 아버지면 패스, 건너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아버지라면 내가 믿어야 됩니까?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 아픔을 말씀을 듣다 깨닫고 전부 다 내려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거예요. 그 영혼의 그 깊은 상처를. 그래서 아버지를 사랑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달려가서 그날로, 아버지, 내가 믿는 예수님을 아버지가 믿으셔야 됩니다. 내가 아버지를 정말 미워했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세요. 그때 아버지 하는 말, 내가 너한테 정말 죽을 죄를 지었구나. 내가 이제부터는 새로운 삶을 살게, 딸아. 아빠가 정말 미안하고 아빠가 정말 잘못했어.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것이 성령의 치료하시는 역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정신이 나가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정신이 또렷또렷해져요. 하나님의 말씀은 또렷또렷하게 내 머릿속에 새겨집니다. 그런 내 지나간 아픔, 상처, 과거, 죄, 이런 것들이 자꾸 떠올라지게 만듭니다. 그때 사랑하는 여러분들, 누군가가 나를 미워한다거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찾아오셔서 내 아픔을 들추시는구나, 치료해 주기 위해서 내려놓으셔야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만나면요, 좋은 게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기고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 내려놓으세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왜?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아픔이요, 상처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아무 문제가 없어, 오직 다른 사람들에게 문제만 있어, 그렇게 생각하면 아무런 역사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이며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야. 내가 치료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부어지는 역사를 체험해야지. 결심하고 고백하고 내려놓으시면
하나님이 그 깊은 상처, 그 깊은 아픔을 만져주십니다. 그리고 치료해 주십니다. 반드시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을 내려놓으셔야 할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것이 자식이라 할지라도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고쳐주실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깊은 곳을 비춰주셨을 때 어떤 부분인지 내려놓으시면 성령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아름답고 거룩하게 해주십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고 가르치실 수 있는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가르쳐 저는 진리의 영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영원 무궁히 여러분들 곁에 계십니다. 항상 성령께서 여러분들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성령께서는 여러분들의 상처, 아픔 전부 다 치료하시고 여러분들을 십자가의 군병으로, 십자가의 용사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며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